네,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신약성경 29페이지쯤 됩니다. 시작하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1월에 들어왔잖아요. 1월에 들어왔는데 벌써 4월 14일 이 날짜로 이제 함께 또 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꽃이 벚꽃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참 이쁜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335 모여서 사진 찍으시면 참 이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받아주셨다라는 건데, 그럼 그 근거로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도대체 그 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여쭤보시고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낼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는 방법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잡힐 거고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은 1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1세겔은 얼마인가? 그렇죠?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 1세겔은 이제 1세겔은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반세겔 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당 반세겔이면 이제 20만 원 정도예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씩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고요. 그렇죠? 이것이 2드라크마가 되면은 이제 반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한 세겔 내라고 했으니까 40만 원. 40만 원쯤 내라는 겁니다. 물고기 입을 열어서 40만 원이 있다. 그렇죠? 끝나면 3, 4, 5 모여서 벚꽃 찍을 게 아니라 낚시를 하러 가야죠. 그렇죠? 오늘 벌었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40만 원을, 그렇죠? 오늘날은 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40만 원이 이렇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착착착착착 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과거에 10,000원짜리였을 때는, 그렇죠? 40만 원이면 두툼하죠? 40장이니까요. 이 물고기는 진짜 어떤 녀석이길래, 그쵸? 입이 얼마나 크고 흉악한 녀석이길래 40만 원씩이나 갖고 있는가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두루의 세겔이라고 해서요, 은화를 사용했습니다. 은화를 사용했어요. 한 500원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고기가 500원이나 뭐 100원 정도는 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죠. 물고 있을 수가 없죠. 물고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저희가 다 함께, 그쵸, 던지러 가야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물고기가 은하를 물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하필 그 은하가 딱 1세겔을 물고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세를 낼 수 있다. 이 세는 도대체 왜 내는데요? 이 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되면은, 성인이 되면은, 전쟁할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면서 들어갑니다. 이 반세겔의 사용처는요, 성막을 보수, 유지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내야 더 쾌적한 성막, 깨끗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본래의 목적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성전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졌더니 그 물고기가 은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은하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베드로. 바다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412페이지쯤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한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바다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다 안에서 살고 있는 정한 물고기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닐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갑옷들이 물고기의 비닐의 형태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느러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추진력,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 삼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과거 로마 시대에는 발바닥에 이투스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혹은 물고기를 그려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밝히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335 모여서 그렇죠? 이마에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왠지 저 사람 만든 것 같아 라고 하면 발바닥을 보여줘요. 싹 보여주면 거기에 이투스라고 적혀 있던지 아니면 물고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발바닥 보여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신발 밑창을 나한테, 그렇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저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이투스, 물고기란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글자씩 따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라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다라는 것을 비밀스럽게 전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여기서 또 볼 것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언가 드릴 수 있는가? 그렇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받으시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받으시는가? 욥기 35장 7절 말씀. 구약성경 795페이지 욥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에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죄인, 난 너의 손에서 받지 않겠다. 사람은 나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8절.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의롭게 살아봤자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가슴이 뛰나 봐요. 과거에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식당 들어가면 알아요. 식당 들어가면은 메뉴판보다 더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 교회 다니시나 보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선물 받았어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또 다른데, 뭐 다른 사업처를 가면요, 과거에도 참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쵸.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불교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 좋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싫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근본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있기를 싫어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더 안쪽에는요, 더 깊숙하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해당 종교의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안 받겠다. 난 사람에게 받을 게 없다. 죄인에겐 받을 게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아니, 내가 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제가 나 좋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받으라고 이쁜 일 많이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라면서 오히려 따지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부질없는 짓.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분명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선을 그으십니다. 사람들이 살면서는 뭔지 알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났을 때는 이 말이 어떤 얘기인지 분명 잘 알지만, 이상하게 사람과 하나님으로 비교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매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물론 다들 화평한 과정에서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싸웠다고 합시다. 한바탕 크게 했어요. 1주, 2주 냉전이 지속됩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님이 선물을 던지고 나갔어요. 자, 그쵸? 이제 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형제님들한테 얘기하면요, 해결됐겠구먼 한 표정으로 잘했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예, 근데 자매님들은 하나같이 한 1,000만 원 넣었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럴 리 절대 없잖아요. 그 정도면 용서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형제님들은 이제 물어봐요. 해결됐을까? 라고 형제님들은 그 정도면 할 거 다 했지. 그치. 하는데 자매님들은 빠졌는데? 심이 빠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형제님이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앉아보라고. 앉아보라고. 내가 거지냐고. 이거 선물 받았으니까 떨어지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사과가 필요한 거잖아요. 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고, 주니까 그렇게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받았으면 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대로 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빼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좀 하기 좀 그래. 싹 빼버려요. 사실 선물만 던져놓고 나가는 이유도 뭐예요? 잘못 내가 안 했어. 그냥 풀어.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 아닙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치. 모든 관계는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서로 연락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 앞에서는 저처럼 좀 늦게 깨우치면 해결이 좀 되고요. 저보다 좀 더 빨리 깨우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재빨리 일을 해결하고 화목한 삶을 살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 대신 내가 이거 했어요라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받지 않겠다. 아주 가증스럽구나. 이제 집에 있을 때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첫째 아이가 쓰러진 무언가를 열심히 좀 치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분명 만지지 말라고 몇 번 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표정으로 하면서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얘기해요. 애기가 그랬다고. 애기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애기 자잖아. 나왔다고. 요즘 말 잘합니다. 요즘 말 잘해요. 나왔다고. 문 잠갔어. 내가 살짝 열었는데 나와서 엎어뜨리고 들어가서 내가 다시 잠갔다고. 이 자식 하면서 제 분노가 누그러듭니까? 아니면 좀 더 솟아오릅니까? 솟아올라요.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역시도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너의 사람의 오만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나 오만한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요구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선물을 받았으면 좋아하셔야죠. 왜 마당만 밟는다고 그러십니까? 언제 나랑 화해 시도해봤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살 때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과를 한답시고 딱 던져주고 해결해 하신 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대화로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선물로서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순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죄인과는 상황이 180도 다르죠. 아예 다른 거예요. 죄인에겐 받지 않겠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의인에겐 받겠다.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없어요. 가장 유명한 분 하면은 중앙교회 집사님 한 분 떠오릅니다. 예.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외부 설교를 나가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유튜브에 먼저 성함을 쳐본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님의 성함을 쳐본다. 라고 했는데 제 이름을 치니까 저랑 똑같은 이름에 공 잘 차는 사람만 나오더라. 감사가 됐습니다. 그치. 차라리 이게 낫지. 라면서 감사가 됐어요. 뭐 그분이 얼마 받고 어느 팀에 있고 골 몇 개 넣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됐습니다. 오래오래 롱런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무명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잠시 생각을 해봤지만 또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졌어요. 생명책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구원 받았냐 안 받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생명책을 펼쳐보시겠죠. 양민혁은 이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찾고 얘기했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사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라는 것도 나름 자부심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나와 함께 공을 찼던 사이야 라고 하거나 나와 함께 주먹을 나눴던 사이야 라고 하면은 그쵸? 나름 자랑이 되잖아요.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번호를 알고 있어 라고 해도 자랑이 될 겁니다. 근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요.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 자매님들의 삶을 보면 죽은 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앉아봐. 말씀 듣자. 말씀? 나 네 하는 거 보니까 야, 너 수요일에도 교회 가지? 내일 뭐야? 내일 조모임? 조모임도 가지. 아니 뭐 다른 사람 결혼식 하는데 네가 왜 식사 봉사를 해? 밥 해준 다음에 토요일에 가지. 일요일. 야, 7일 중에 4일을 거기 있어? 나 죽어. 너 살아있는 게 용해. 다음 주 집회라고? 일주일 내내가 죽어. 맞죠? 죽은 자로 여겨요, 진짜. 진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죽으신 분 없어요. 오히려 더 몸은 피곤하지만 얼굴만큼은 더 밝아진 모습, 쌩쌩해진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자매님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머니 자매님들. 너무나 많이 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타인이 보면 징계 같아요. 타인이 보면 징계 같습니다. 하지만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안 죽어요. 물론 제가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함께 있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맞습니다. 근심이 늘 가득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렇죠. 어떤 근심인데요? 그 근심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해요. 아니 왜 기뻐하죠? 아직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근심은 되지만 기뻐할 수 있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저는 하나님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가난한 자 같아요. 사실 가난한 자입니다.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요,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줌으로써 부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부유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 그 무엇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모아봤자, 그쵸? 전 식구들이 다 모아봤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의 한 명 정도 제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뭐 쥐뿔도 없으면서. 그쵸?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음이 좀 번잡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강남의 모땅 우리 아버지 건데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점거해서 임대료를 받다니 라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게 예수님 만나는 그날 내가 천국 가는 그때 그 무엇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 주실 거예요. 한 평짜리 정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평짜리 정금만 갖게 돼도 그쵸?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건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부가 쓸모가 없어요. 오로지 기쁨만 있을 겁니다.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비로소 모든 걸 갖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아니 왜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로서 합당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로 그리스도인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말씀 끝나고 생활 말씀 때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비유로서 많이 들어요. 거지가 나오고요. 왕이 나오죠. 그렇죠? 왕이 거지를 왕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식탁에 올려놨더니 이게 밥 먹는 데는 예절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크 3개, 그 다음에 나이프 3개가 딱 올라와요. 밖에서부터 먹으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거지가 그걸 알아요? 모르죠. 스프가 나옵니다. 전체 음식으로 스프가 나와요. 딱 나왔는데 우아하게 소리 안 나게, 그쵸? 스프가 바닥에 나면 안 됩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매너가 없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위만 살짝 떠서 안 떨어뜨리고 먹어야 되는데 거지는 바로 원샷 드리킹하고 한 잔 더 줘요. 아니 도대체 왜 저래? 왕자라며?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왕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얘가 그지였단 걸.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겠죠. 오늘은 네가 그렇게 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너는 왕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단다. 왜요? 네가 이제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받아라. 싫어요. 안 돼. 이건 네가 거부할 수가 없어. 왕자로 살려면은 그에 걸맞는 품위를 가져야 된단다. 다시 거지할래요. 안 돼. 내가 너를 골랐잖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싫든 좋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감히 왕자인데 날 때려? 교육 받으셔야죠. 이릅니다.
아니야, 미안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리요? 라는 말씀. 짠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구역 집회를 하는데 어르신께서 이제 새롭게 오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이 어르신께서 차를 매우 느리게 끄세요. 30km 정도로 끌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가 들어오는 길이 외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준비물을 사고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30km로 한 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쫓아가는데 저런 차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빵을 해 말어.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가자 라면서 한 3분 정도 들어오는데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그 옆에 똑같이 주차를 하고 어르신이 내리시는 거예요. 야, 위험했다. 왜냐면 저녁에 제가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그 어느 것도 작은 것 하나하나마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신 분은요. 구역 모임 들어가고 조 모임 들어가면요. 참 재밌는 것이 모든 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에요. 예를 들어 11구역에서 이 어르신 전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이 나오고 딴 구역을 갔는데 똑같은 어르신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가족은 아닌데? 그래서 혹시 11구역에서 어느 분께서 전도하고 계신데 아시냐? 몰랐다. 가셔서 한번 교제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두 분 다 아시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소식들을 보면요. 어느 분이 전도했는지 헷갈려요. 옛날에 A라는 분께서 말씀을 전했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전합니다. 여기서 좀 더 심화로 넘어가면 A란 분이 말씀을 전했고 B란 분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 전했는데 제 말은 안 듣고 C라는 분의 말씀을 들으신대요. 그쵸? 이게 원주도 동네가 참 좁은가 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은 다른 분도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 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면은 생각나는 9개가 있을 거예요. 펼쳐보시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또한. 9개가 딱 생각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결국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잘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사랑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튼실해지면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희락.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걷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이사님과 함께 이제 다른 타지로 외근을 갔다고 합시다. 근데 1박 2일 자야 된대요. 이사님이 아유 인신섭다. 5성급으로 잡아라. 5성급 잡았습니다. 근데 하필 같은 방에서 자야 돼요. 침대는 따로따로. 당연히 동성이겠죠. 그러면 그때 막 두근거립니까? 야 5성 호텔이래.
그것보다는 그냥 돈 더 쓰고 그냥 따로따로 자면 되지 않는가. 자는 시간까지 나랑 얘기하자고 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으로 넘어갈게요. 예, 사랑하는 형제님과 함께, 그렇죠? 가족과 함께 뭐 성을 붙이기도 애매한 그런 민박촌에서 잔다고 합시다. 어때요? 전보단 훨씬 낫죠. 훨씬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왜 참아요? 5성이 더 좋잖아요. 금액만 봐도 5배 이상 차이 날 텐데요. 이사님을 사랑하진 않잖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로마 시대 때 발바닥에 물고기라는 글자 왜 받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물고기처럼 비늘과 지느러미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다 이야기하신 분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화평을 갖게 된 자는 세상의 모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화평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머니 자매님들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함으로써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비와 양선을 가져오고요. 사랑은 충성을 가져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를 사랑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이분들은 참 희한하게 퇴근도 늦게 하세요. 근데 야근 수당 안 줘요. 근데 합니다. 왜요? 난 회사를 사랑하니까요. 가능한 건가? 그쵸?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요. 오래 참아요. 충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요. 온유함으로 다가와요. 온유함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를 부를 때의 목소리랑 더 가까운 자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다르고요. 손자, 손녀가 나한테 물어보는 답과 그쵸?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대답하는 답은 톤이 달라요. 사랑은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온유함을 나타내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또 절제합니다. 사랑은 모든 절제를 가져옵니다. 이것 또한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절제를 요구합니다. 까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지어 잠까지 절제하지 않습니까? 난 원래 9시간 풀잠 자야 돼. 한데 2시간 혹은 1시간마다 쪽잠 자면서 일어나서 아이의 배를 채워줘야 되고 애가 저녁에 먹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쵸? 거사를 치르면 비몽사몽간에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랑은 사실 배워나가야 됩니다.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득도했다라면서 갑자기 빵 하면서 다 알진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과 하나님 만난 그때겠죠.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알아나가야죠.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나를 또 앞으로도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지,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 말씀에는 사랑은 관심사를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관심사를 나눕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번 갈 때마다 죄송스러우면서도 기쁘게 밥을 먹고 나옵니다. 사실 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청년 때 딱 한 번 이제 그 학예 수양회 때 밥 짓는 봉사를 가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요. 딴 데 푸고요. 새벽 5시, 6시쯤 되면은 밥솥을 긁습니다. 예, 그 밥솥을 열심히 긁은 다음에 널어놓고 8시에 밥을 또 짓고요. 또 밥을 푸고요. 또 밥솥 열심히 긁고 3시에 밥을 하고요.
또 밥솥 열심히 긁고 이제 좀 쉬어볼까 라면서 저녁 말씀 들으면은 눈 번쩍 뜨면 일어나 밥 지어야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밖에서 보잖아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야, 너 교회 갈 때마다 밥하는 것 같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렇게 대답하고, 야, 밥하면 돈 줘? 오히려 내고 하는데. 그쵸? 학예수양회 때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얼마 받으죠? 돈 내고 하셔. 돈을 내고 한다고 저걸?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분들 다 형제 자매님이야. 그게 돼? 야, 저분은 사실 어떤 직업이고 저분 전문직이야. 이해가 안 가네 라는 표정으로 학예수양회를 신기한 곳으로 보고 구원 받으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선 참 쉬운데 행함으로선 참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맞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구성원들 중에서. 보통 형제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매님들이 가장 이성적이에요. 전 F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들어옵니다. 숙제 했어 안 했어? 시험 공부 했어 안 했어? 참빛 했어 안 했어? 아버지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앉아서 생각하면, 야, 너 그거 했어? 지난주에요. 잘했어? 네, 그럼 됐어. 아버지들은 보통 이러십니다.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F와 가까운, 거의 가까운 어머니들이에요. 빨래 했어 안 했어? 방금 들어왔어. 했어 안 했어? 방금 들어왔다고? 해! 예,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가족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도 그렇고요. 사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그분께서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상처가 그 용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면서 웃으면서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마 내가 행동은 할 수 없으니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를 해치는 가장 쉬운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어느 구성원에서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깬 겁니다. 차마 보복은 못하겠고 마음속으로 삼키면서 홀로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 게 분명한데, 그럼 형제 자매도 분명 사랑하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작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묵인해 주셨어요.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받은 고통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요? 똑같은 살인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서, 알고 구원받았다면서 그걸 먼저 받아놓고 실천하지 않으니 더욱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었죠. 죄를 같이 지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먹어놓고. 그렇죠? 억지로 입을 벌리고 쑤셔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죠. 아담 자신이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왜 나를 만들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왜 천사를 만들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기록한다고 하셨을 때 부담스러웠어요. 은밀한 죄까지 기록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좀 교회에만 계시고 밖에 있으면 빠이빠이 하고 각자 삶 좀 살다가 만났을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내 죄를 기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은요? 한 달 전은요? 가끔 드시는 야식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할 건데 다 적어. 낱낱이 다 고해봐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의 죄 일기장이 밀려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방학숙제로서 일기를 써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썼으면 문제가 없지만 일주일이 밀리고 2주일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날짜부터 다 맑아져요. 맑음. 딴 친구랑 대조하잖아요? 얘는 흐려요. 뭐지? 얘는 눈이 왔대요. 야 너는 비가 왔대. 우리 같은 학교 다녀 얘들아.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대동단결 모여. 월요일은 맑았어. 그치? 화요일 맑았어. 수요일은 비 왔어. 그치? 앞으로 월화 맑고 수요일 비 왔어. 목금은 마음대로 해. 개판 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를 다 적으라고 하면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개판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니까 나를 면밀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가 됐습니다. 그치, 나라는 놈도 내 죄를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구나. 나라는 사람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 경우. 내가 그때 그 말하면 안 됐었어.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어. 그것만큼은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받아줬으니 너도 나를 받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에겐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몇몇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근데 저 사람 좀 미워해도 아니 많은 분 중에 한 분 아니시냐. 나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전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뭐 딴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 내려놓고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럼 형제와의 화목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그러니 먼저 내려놓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예배 드리는 삶. 언제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죠. 그것이 형제 자매든 하나님이든 언제나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 하면 되지. 응? 저쪽이 기다려주면 언젠간 하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때, 관심도 없을 때 먼저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길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찬양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찾는 자에게 먼저 나아오셨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은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행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급한 사람인데 7번이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잖아요. 7번이에요. 야, 내가 얘기해도 너무 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총 몇 번입니까? 490회. 491회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문제를 주는 사람도 분명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각색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심한 말로는 각색 병신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그 누구 하나 온전해서 이 안에 앉아있는 분 없어요. 온전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나는 원래 병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병자들마다 각기 자기가 평생 누렸던 환부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치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단 하나의 악의도 없이 말을 그냥 툭 하고 던져요. 그럼 받으시는 분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오늘? 왜 내 머리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뭐지? 기분이 안 좋네? 라면서 점점 스스로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그 말을 던지신 분은 악의가 1도 없어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문제를 문제로 삼잖아요. 문제 안 될 게 없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타인에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갑자기 내려오시면서 야, 안 되겠다. 이제 네가 가져가. 때려쳐. 이제 네가 가져가. 안 하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나는 왜 못 받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 다른 거에서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있길 바라세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너 더럽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나 먼저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 구약 제사 중에는 정말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사 앞에는 특별한 수식어들이 붙어요. 몇 개 동일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형제님들은 잘 쓰지 않는 물건이에요. 가끔 쓰는 분들이 계시면 형제님들끼리 쳐다봐요. 근데 자매님들은 좀 많이 쓰시고요. 사회적으로도 자매님들이 쓰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물건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테토남은 쓰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축축 하고 문지르는 향수, 그쵸? 향수가 있어요. 제사 중에 향기로운 예물이라, 향기로운 제사니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향이 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대부분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먹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쵸? 커피는 커피콩이잖아요.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 씹어 드시면서 커피 먹고 있어 이런 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커피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커피 먹는다는 건 커피의 추출물을 먹는 거죠. 커피의 추출물을 먹는 과정은 수확과 가공을 하고요. 로스팅을 하죠. 잘 볶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분쇄를 합니다. 로스팅 된 거를 부셔야 냄새가 나요.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에스프레소, 핸드드립, 콜드블루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완성이 되고 향기로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먹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커피라는 기호 식품이 많이 먹을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 그러니 그렇게 복잡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커피콩과.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연단을 받아요. 점점점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로스팅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부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향도 낼 수 없어요. 물론 로스팅된 커피 콩만으로서도 커피 콩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지만 더 훌륭한 가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원래 분을 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날에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안 풀면요? 그날에 안 풀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7절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쯤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오해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되면은 오해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내 성격이 어디 있어요? 나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 낚시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풍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세월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좀 빨리 잡고 싶으신 분들은 낚싯대를 한 10개씩 둬요. 타라락 둡니다. 흔들리면 거기 가서 그거 건지고 있더라고요. 저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게 재미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던져서 물고기가 잡혀서 건진 것도 그렇죠? 처음 가는 사람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기니스 럭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에 입을 여니까 한세겔이 있어요. 기적이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입에 은하를 물고 있고 낚싯지도 물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죠. 나라는 사람이 원래 부인되기 싫어요.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색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색채가 워낙 강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청주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은하를 물고 낚시를 무는 거 구조적으로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물고기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부인되기가 싫죠.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됐을 거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인이 됐겠죠. 훌륭하신 부모님 안에서 강력한 회초리와 함께 살아왔으니 그것이 원래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은화. 27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27절은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막이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온전한 한 세겔을 주고 누구랑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베드로. 그리스도인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천국 앞에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의 메인줄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신가?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꾸준히 공부하고요.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점점점 배워나가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편지를 적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편지를 적고 엄마 아빠한테 건네주는 그 순간 엄마 아빠가 드디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알았구나라고 합니까? 어휴 귀엽네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휴 귀엽네. 왜요? 본인이 아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의 100분지 1이 뭡니까? 만분지 1도 아니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니까 맨날 막 식판 막 뒤집고 그쵸? 안 먹겠다고 막 입 막 돌리고 그쵸? 하지 말라는데도 꾸역꾸역 하고 근데 그게 성인인데도 달라지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끝까지 배워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한 세계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 진한 교제를 하고 싶으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 그것도 사랑이셨잖아요. 예수님 그때 그것도 다 기다리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예수님 그때 그것도 그쵸.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얘기합니다. 들어줄 때까지.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죠. 잘 배워야죠. 다 알아야죠. 많이 알아야죠. 그 모든 과정에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모든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기롭게 받아주세요. 향기롭게 받아주십니다.
주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행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 그 소망 이룰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함께 박수치는 그날까지 다름질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것은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것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받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그 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냥 그런 제사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육체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를 받으며 형제 자매님들의 귀감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앙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중에서, 때로는 슬픔 안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승리로 주신다는 그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